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제가 전반기 때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뒤에 말을 좀 바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도라고 불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축도를 다른 말로 강복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릴 강자에다가 복복자를 써서 복이 내려온다, 이런 뜻이 이제 강복선언이 되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세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복을 내리길 선포하는 것, 이것을 축도, 강복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축복하는 것이 강복선언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구약 성경에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제사장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말하게 하는 거죠. 아론과 그 자손들, 이 제사장 그룹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축복이란 그 히브리 말로 바라크, 그리고 헬라어는 유로게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 어떤 대상이나 사람의 행복을 비는 것, 우리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의 말에는 칭찬하는 의미도 있고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축복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첫 번째는 이 제사장의 축도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축도를 잘 보시게 되면 이 주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도의 주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완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이 있다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열려지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이 복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사장의 축도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예요. 내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you가 되는데 이 너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회중, 그 회중의 개개인으로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한 개인에게 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한 현실적인 불행의 상황과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굶주렸을 때는 만나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한 구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자막으로 나와 있으니까 함께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1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리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던 김준기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여기 이 성경의 66권을 조금 정리를 해서 4가지의 신앙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4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 신앙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지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인 거죠.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지만 언젠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영원한 신령한 집이 있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 중에 동행하는 복, 이것이 굉장한 복인 거죠. 오늘 말씀처럼 너를 지켜주신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 가정이 복받고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둘째는 이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축복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얼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얼굴이란 말은 얼자는 정신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건 꼴을 이야기하는데 담고 있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을 보게 되는데 이 얼굴을 만약에 돌리게 된다, 그러면 관계가 어긋나는 거죠. 서로 얼굴을 보기 싫다, 우리가 얘기해서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얼굴을 맞이한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얼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쁨이 되는 거죠. 나태주 시인이 쓴 글 중에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풀꽃이라는 그 시 내용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인 거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고 이야기해요. 이 얼굴을 비춘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신인 동영어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이게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밝은 얼굴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윌리엄 랜돌프 허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 저널의 신문사 사주였습니다. 백만장자였고 이 돈이 모이는 대로 이 사람 취미 생활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세계적인 미술품과 이 골동품을 수집하고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생애 목적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진귀한 미술품이 있다 그러면 세계 어디서를 가든지 그것을 사들이곤 했습니다. 이미 귀중한 것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유럽에서 왕가에서 상영했던 그 도자기 하나가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 잡지에서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마음이 뛰어요. 이 정신을 빼앗겼어요. 야, 저것만은 내가 꼭 사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럽을 여러 번 여행을 하고 추적을 해갑니다. 근데 이 도자기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 귀중한 물건을 어디다 숨겼는지 그가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잡지를 보는데 이 잡지에 그 골동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봤더니 그 골동품이 미국 사람에게 팔렸다는 그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깜짝 놀라서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게 자세히 봤더니 자기 이름이에요. 본인이 그것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물건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소중한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건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현재라는 말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현재라는 선물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은혜가 은혜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할 수 없는 삼중고를 가진 삼중 장애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불행을 딛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훌륭하고 귀중한 일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 하나만 보이지 않아도 힘든데 그걸 극복해요. 귀가 들리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요. 말을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년에 어떤 기자가 이 헬렌 켈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때 이 헬렌 켈러 여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어떻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놀라운 사람인 거죠. 이 헬렌 켈러는 내게 주어진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함을 통해서 불행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것에 대해서 은혜를 은혜로 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헬렌 켈러가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삼중고의 아픔을 가진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민수의 말씀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말에는 우리의 삶이 보다 은혜롭고 보다 품격 있는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셋째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드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예전에는 이제 멀리 얼굴만 봤는데 이제는 가까이 가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고 있었을 때
부모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어떻게 내 몸에서 이렇게 귀한 아이가 태어났을까? 그걸 보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아팠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자세히 보는 그 세심한 배려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란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란 말인데 영어로는 피스가 되는 거죠. 이 샬롬은 고대 이스라엘의 축복의 핵심이자 종합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기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과 번영과 행복과 자유와 정의와 화목과 승리, 그 모든 것이 이 샬롬이란 말에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샬롬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우주적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평화로운 거예요. 특별히 이 한반도가 아직 샬롬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은 거죠. 남과 북이 아직도 38선 가운데 샬롬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도 이 말씀 가운데 샬롬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을까? 이것을 5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TV 방송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명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한국 그 이름을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칸민국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많이 나게 되니까 이게 그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특정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고 다치게 하고 이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사람들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지나친 욕망을 가지게 되면 이 마음속에 결국에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에게 생기는 병 중에 아플렌저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얼마나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그러지는 거예요. 지나친 욕망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질투심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재질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형편만을 보고 질투하게 되면 결국에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상한 속담이 있어요.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돈이 땅 사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의 마음에도 결국에는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질투하게 되면, 시기 질투하게 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네 번째는 복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이 복수심은 절대로 평안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교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번민과 고민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불안에 쌓였다면 자신의 이 마음을 한 단계 낮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과 고민이 감소되는 거죠.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뭔가 내가 싸워서 이것을 쟁취하겠다,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겠다, 나의 평안을 해치고 있는 이 상대방을 죽이거나 항복시켜서 내가 평안함을 얻겠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방법은 허무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적인 방법은 타협하는 겁니다. 싸움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보다는 내가 타협을 통해서 평화를 얻기 바란다. 그러나 이 타협이 얼마나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지 정치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타협의 미래를 보게 되면 어느 편이든지 50%를 양보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은 망각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나에게 평안이 오겠지.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평안해지기를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앞서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염려가 가득 차니까 당연히 기도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염려라는 헬라어가 메림나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마음이 나뉜 상태예요. 이 염려가 결국에는 마음이 나눠진 상태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어느 약보다 좋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자신에게 뼈를 마르게 하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염려는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염려가 무서운 거죠. 염려는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떤 고민들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잘 생각해 보면 50%는 절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46%는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에요.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4%만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인간이 영물이기 때문에 이 4%를 96%와 현재화시켜서 염려 걱정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시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것은 어디까지나 지나갔습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앞의 일은 누구도 모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없은 일이면 염려하지 말고 잊어버려. 걱정할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여러분 마음판에 늘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를 은혜에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품을 사다 보면 앞에는 제품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제품 뒤에 항상 뭐가 있냐면 경고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그냥 복 얘기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들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얘기할 텐데 잘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이 첫 번째는 뭐냐면 복 자체보다 복 주시는 분에 대해서, 특별히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복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복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복받은 후에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컵이 있지만 이 컵이 작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너무 많은 물이 들어가면 이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이 물이 넘쳐나가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현재적인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한테 6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 아이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여기 그 개포동을 지나간다고 그러면 이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유괴 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아이한테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복도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장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장례식도 잘 마쳤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장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났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땅이 있었는데 그 땅 때문에 형제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복도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을 받을수록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있으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늘의 그릇이 컸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질이 와도 그들이 시험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은 사명이다. 근데 복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줬습니다. 명예를 줬어요. 재산을 줬습니다. 건강을 줬으면 그걸 가지고 사명자로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그 복받은 사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서입니다. 이 민수기서는 광야에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쉴 곳도 없습니다. 잘 곳도 없는 너무너무 척박한 땅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녹록치 않은 이 세상,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잃어버린 신라곤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새로워지는 복락원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가 1, 2부 때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밤에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숙제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검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지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복된 공동체, 그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두 손 들어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받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